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오늘은 두 절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아이패드, 핸드폰 좋습니다. 앱을 켜셔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감사합니다. 불이 이제 다 켜졌네요. 네, 우리 두 구절 말씀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지난주 한 주에 우리 정교인 수양회 다녀왔더니 좀 2주 만에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본 느낌이 드는데요. 방학이 이제 끝 무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빈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살아냄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살아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전에 제가 조금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한 권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슈아 해리스라는 분이 쓰신 노 데이팅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노 데이팅. 이게 저 때 읽었던 책이라 아마 제 다음 세대 분들은 쉽게 접하기가 그런 쉬운 그런 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언젠가 이제 이름 자체가 노 데이팅이잖아요. 노 데이팅. 언젠가 제가 이제 우리 디모데 지체들한테 이성교제 특강을 하게 되는 날이 있으면 내가 이 책을 좀 참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한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한국에 가서 막 이 책을 이제 뒤져본 겁니다. 막 뒤져서 이제 사갖고 왔어요. 이게 후속작도 있거든요. 노 데이팅으로 시작을 해서 예스 데이팅. 이제 이렇게 후속작도 있어서 그 두 권을 이제 사서 이렇게 갖고 왔었거든요. 이 책이 이제 왜 유명해졌냐 하니까 이 조슈아 해리스라는 이 분이요, 이 책을 노 데이팅이라는 이 책을 21살 때 쓰셨다는 겁니다. 21살 때 저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21살 때 이 책을 쓰셨대요. 이 겉표지에 보면은 이 분의 그 사진이 이제 그 표지에 이렇게 딱 그려져,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 참 잘생기신 분이에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노 데이팅, 나는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제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이 책이 이제 주장하냐 하니까요. 이제 이게 90 몇 년도 책인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 당시에 미국에 있어서 이 가벼운 연애라고 해야 할까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부제라고 해야 될까? 이 책을 소개하는 어떤 그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에 뭐라고 써 있냐니까요. 결혼 노, 연애 예스, 연애 노, 결혼 예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결혼 노, 연애 예스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싶다고? 연애 노, 결혼 예스.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할 거다. 이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좀 주장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설명하고 싶은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대강 이제 감이 오시겠죠.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한 20년 전만 해도 세상은 어땠냐면 그냥 가볍게 즐겨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좀 즐기다가 살아라, 괜찮다 라고 외치던 그 시절에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 젊은 청년의 다짐이요, 나는 그런 가벼운 어떤 연애가 아니라 좀 진지하게 성경적인 그 결혼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이 젊은 어떤 그 청년의 결단, 이 책이요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 120만 부가 넘게 팔렸대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21살 때 이 책을 썼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이제 유명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강연도 막 한 거예요. 노 데이팅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막 강연도 하신 거예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지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이제 순회 강연을 다니다가 보면은 그 호텔에서 이제 자게 되지 않겠습니까? 호텔에서 자는데 호텔 방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텔레비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이 방마다 이렇게 있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 TV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묵는 방에는 TV를 빼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닌가? 굳이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굳이 그걸 빼달라고까지 요청하는 건 약간 오바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요. 깜짝 놀라는 기사를 이제 하나 접하게 된 겁니다. 이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이 분, 저에게 참 많은 인상을 주셨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인상을 주셨던 이분이 최근에 한두 달 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며 내가 젊어서 주장했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노 데이팅을 말하는 거죠. 노 데이팅 이 주장들에 대해서 후회한다. 혹시 나의 이 주장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한다. 그러는가 하면 노 데이팅, 결혼 예스, 이 결혼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분이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한국기독학생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잠시 몸담았었던 선교단체인데 이 한국 IVF의 그 대표를 지내셨던 그 김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이 조슈아 해리스의 최근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런 이제 논평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젊은 나이에 21살이요. 너무 젊은 나이부터 보수적 신앙이라고 하는 한 극단에 나는 텔레비도 안 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한 극단에 섰던 한 사람이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것과 이 삶에서의 모습의 그 괴리 속에 갈등하게 되다가 오히려 정반대의 극단으로 가버리게 된 일이 아닌가 싶다. 뭐 이런 논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 조슈아 해리스의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이 글쎄요 21살밖에 안 된 그 젊은 청년이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살았었는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부모님이 그 홈스쿨로 이 조슈아 해리스를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20년, 25년 전에 홈스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은 좀 일반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건 아닙니까? 뭔가 특별한 교육을 하고 싶으셨던 그 부모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교육의 산물이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 예상치 못하게 유명해지다가 보니까 어떤 그 나의 주장 이것을 철회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지키려고 나의 어떤 그 포지션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나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 건 아닐까? 글쎄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그 괴리 속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평생 목사로 사셨던 이분이 그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이 일이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해리스가 완전하게 신앙을 잃어버렸는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여름방학 내내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한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리스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우리는 해리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거,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또한 이 해리스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이요. 너무 무서운 건 아닙니까?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삶과 이상 속에서 갈등하다가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는 거겠습니까?
오늘 한번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해리스 같은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간혹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는가 하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 달려갈 길에서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 나의 인생길에서 이 길이 편한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길이래요. 지켜야 된대요. 믿음을 지켜야 된대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길을 가는데, 이 달려갈 길을 가는데 누구는 그 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누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동안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번 여름 동안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따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같이 또 나누겠지만,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합니까? 첫 번째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과거의 구원.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미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인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 구원은 뭐냐면 미래의 구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이 되면 완전한 구원, 최종적 구원을 예수님처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종말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이 부분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이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싶은 그 구원인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현재적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알겠고 미래의 구원도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 현재적 구원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 보시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맨 마지막이에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번 여름 동안 계속 살펴봤던 것 아닙니까? 목사님, 구원은 제가 어떻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조금 못 살고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이 나한테서 떠나가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하면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해요. 저는 오늘
이런 말 한번 들어는 보십시오. 뭐 나중에 혹시 누가 성화했을 때 무슨 성화 봉송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네, 뭐죠? 성화라는 말도 한 번쯤은 들어봄이 유익해요.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도 참 좋은 말이고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조금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말로 바꾸어 보고 싶어요, 이거를.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설정해 놓은 그 단어죠. 뭡니까? 살아냄이라는 말입니다. 살아냄. 살아냄이요. 뭘 살아내는 건가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살아냄이라고 이제 써놓고서는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물음표 하고 우리 저 예배부장한테 넘겼어요. 알아서 영어 제목을 달아라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아냄이 도대체 뭔가요? 사는 건 사는 거지 뭐. 그래서 한참 하다가 이제 정했는데, 살아냄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살아냄, 그냥 사는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살아낸다라고 표현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뭐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의지가 담긴 그런 삶의 방향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 살아냄이라는 표현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 우리 삶의 의지가 담겨야 될 이 방향이 뭔데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왜 바울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명령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게 뭔데요?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구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뭐가 문제인 겁니까? 나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일을 안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나의 어떤 바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무서운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살면서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깝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여기서 자기의 일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면,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담아서 어떤 일을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항상 좋은 일이고 괜찮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 겁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었는지, 자기의 경우가 어떠했었는지를 솔직하게 이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 다음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앞으로 가셔서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삶, 그게 뭐냐니까요, 이어지는 5절 말씀만 보시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그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이제 자르는 그 이제 의식이 이제 할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명하셨는데
할례는 중요한 거 알겠는데 왜 8일 만에입니까?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레위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의 세 번째 책이죠. 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 중에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토라라고도 부르죠. 이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전 중의 경전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 그 레위기에 기록된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 행위를 따르는 삶, 내가 그러한 삶, 내가 그러한 가문, 그러한 집안 출신이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바울이 아까 전에 또 얘기했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민족으로 쭉 살아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나라가 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 10개의 나라가 살게 되고 10개 민족이요. 그리고 남유다에 이제 2개의 민족이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때 남쪽에 있는 이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이 남유다 계열을 통해서 쭉 오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남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다, 이걸 아닌가요?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참 그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그 국가대표 축구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 보면은 분명히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인데 거기 보면은 좀 이렇게 유럽 사람처럼 생긴 백인 사람들도 있고 약간 이렇게 조금 더 까무잡잡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생긴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국가대표에 껴있는 게 보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도 한 어떤 그 민족성 이게 너무 그 강조하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인들도 약간 이런 게 비슷한 겁니다. 나는 히브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히브리 어떤 전통을 따를 수 있어야 되고 그 문화에 속한 그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순수 혈통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열거된 항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었다라고 그 항목들을 쭉 나열한 걸 보면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나는 8일 만에 할례, 다 신앙과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된 겁니까? 신앙과 관련이 돼 있으면, 이게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바울이 뭘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건 아닌가?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었다,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살았었다라는 그것이 드러났던 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몇 학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을 때 이제 그때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19, 20, 21 3절 긴데 이 긴 말씀을 요약하면 딱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다음 보시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면 정욕과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정욕과 탐심이요. 우리가요, 이 정욕이라는 것과 탐심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앙을 지키는 거다. 이게 보수적인 거다. 이게 정통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거기에 씌워서 그것으로 포장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눈에 지적할 게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신앙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내 눈에 지적할 게 많이 보여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차치하고 우리 디모데 공동체만 한번 놓고 봅시다. 디모데 공동체만 놓고 봅시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디모데가 완벽한 공동체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적할 게 참 많은 공동체 아닙니까? 아,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생겼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딱 봐도 지적할 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면 그런 지적들이 필요해요. 그 지적들을 받고 이제 고쳐 나가야 더 좋은 공동체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만 하고 있다면요. 이곳에 와서 왜 저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여기는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지적만 하고 있다면요.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너가 틀렸어. 저게 틀렸어. 라는 그 말 속에 뭐가 기저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맞다라는 겁니다. 나는 맞고 제가 틀렸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꾸 남과 나를 구분하더라고요. 나는 맞고, 물론 이 말은 안 하죠.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니까 티나면 안 되잖아요. 너가 틀렸어. 너와 나는 구분되는 겁니다. 때로 정말로 나는 맞고 남이 틀릴 때도 있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이 틀렸다고 해서 그 틀린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이 육체의 일과 반대가 되는 바울이 주장하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이것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총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제가 쭉 요약하면 여러분 같이 제 일부러 한 슬라이드에 넣었거든요. 쭉 보시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절제로 끝나죠. 참는 걸로 끝납니다. 더 요약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 맨 처음 시작되는 사랑이 없다면 나머지 8가지 항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뭔데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나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없는데 나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넉넉함이 있으시다면 그 보이는 문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면
그래요, 여러분도 힘드세요. 우리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남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요. 주님이 너희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숨 쉴 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짐이 많으시다면요, 그 짐을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좀 부탁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짐을 지고 가야지만, 그건 고행이지, 다른 타 종교에서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 짐을 서로 지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내 짐을 옆에 있는 어떤 지체에게, 저 같은 목사에게 던져주고 같이 한번 져봅시다 라고 말을 건네는 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바울은, 오늘 바울 이야기를 쭉 했는데, 바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이 이미 얻었다고, 이미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온전히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 뭐라고요? 14절 말씀 가서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 길, 그 길을 향해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게 살아냄입니다. 살아냄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방식, 그 삶의 방식이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이 한번 작은 삶의 도전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살아내는 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는 뭐 알겠는데, 목사님 무슨 말이신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뭘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작은 도전이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두 가지 단어요. 뭡니까? 감사하며 또요 간구함은, 이 감사와 기도요. 간구함, 기도, 이 감사와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떤 일,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으셔서 여러분을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설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시기에 이것을 허락하셨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감사하십니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도 생깁니다. 사실 많죠, 그런 일들이. 그런데 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나요? 감사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요, 이 살아냄, 다른 거 참 중요한 것 많아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이 두 가지 감사와 기도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삶에서 만나는 일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살아내라. 살아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시간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성령님의 그 도와주심,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위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은 내가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대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살아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언젠가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하나님 작은 결단으로서 내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 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을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루신 구원과 후에 완전히 이루실 그 구원, 그 사이에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감사의 제목을 아버지께 올리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